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44절부터 할 거니까 38절에서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4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자료 지금 128페이지죠. 128페이지 43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43절만 우리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지금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의 육신적 유대인들의 심령에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이 시기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멘. 그로 인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 말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들을 줄도 니고데모처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식과 지식적으로 성경은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하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보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말하면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합니까? 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대화를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고 또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말씀하니까 뭐 결국 듣기를 뭐라 그럽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나무 일 같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자체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각자 심령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말씀, 좋은 말씀을 던져도 귀 있는 자만 듣지 아무나 못 듣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대편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넣어 주시려고 하면은 첫째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려 하면은 지금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세상 것인데 주로 보면은 세상의 것 속에서는 금전, 또 걱정, 건강 문제도 그리고
아픔, 자녀. 여러 문제들이 지금 다 있지요. 네. 이 문제들이 누가 주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사단이죠. 이 줄어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지금 내가 영적인 말씀을 내가 넣어줘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요.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고, 그래서 뭐 시키면 제대로 말을 못하고 벌렁벌렁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눌려버리지요. 성령에 눌려버리니까 세상의 영들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눌리려고 눌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빛 앞에 어둠은 물러서기 대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 앞에 달려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가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 사역 알지요? 죽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사역도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배우러 다니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만 충만하면 이 귀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은 저들로 떠나가요. 내가 나사로 예수를 안 해도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배우러 다닌다고. 이걸 배우러.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만큼 무지하다 그러죠. 무지하다는 건 뭐야?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 신적 지식. 신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신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람이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거 그냥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이잖아.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만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다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역사를 해가 없애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먼저 내가 세상에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안 맞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고 있다. 내 안에만 먼저 성령으로만 삼위의 하나님이 주로 들어오시도록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다고. 그분이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죠. 말씀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거 전혀 못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의 그 한계 안에서는 가르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부분, 알지 못한 부분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영성적 성경 세미나나 성경 지금 이해나 이 자체의 기본적인 총 하나에 묶어서 말하면은 삼위의 하나님을, 그지요? 삼위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자체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임마누엘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성경도 열려지고 기도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일 성경 말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즉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비꾸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오지요. 너희들이 30절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안 되죠. 능력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지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란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구하는 것은 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이 기도는 솔로몬이 했지요.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장수나 뭐 이런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한 지혜를 구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는데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다 주시잖아.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끝에 말씀이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볼 때 내가 해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고,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게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구하듯이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하여 주실 것 그거를 구하고 앉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내 머리 지식,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성경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도함을 있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부터 내려놔야 된다. 세상적인 것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을 연관시키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 생각부터 육신적인 생각 같은 것을 다 정리를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이 나만 장구처럼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맞춰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의 지금 모습은 나만 장구처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가 내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지금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한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깨닫고 또 세상의 육신적 유익이라는 탐심과 쾌락과 엄란에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뭐가 꽉 차가 있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도록 세상에. 문을 두드려도 못 열 수 있도록 세상의 것으로 꽉 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늘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마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도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염려 걱정은 다 해야 되고 형식적인 믿음이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현실 예배 시간에만 듣고 교회 밖에만 나가 잊어버리는 현실의 신앙인 것으로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영적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자, 즉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자들만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풀어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지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입은 아멘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잡다한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4가지 밭에 비유했지요. 네, 옥토. 어. 아니 그 가시밭동. 그래 가시밭은 그래도 듣고 생각을 해보지만 돌짝밭. 길가밭은 길가밭.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돌짝. 그런데 돌짝밭은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다 금방 뿌리가 내리는 것 하나 없어져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금 다 이런 영적인 말씀 자체에 그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잖아. 그것을 꼭 밭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체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4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요. 긴데 영적으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신앙적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는 다 신앙적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삼위의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안 살고 그냥 입으로만 신앙적 삶을 형식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는 세상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서 자신을 지배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 속에 거짓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44절의 말씀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 아비부터 그 위에 조상들부터 어둠의 세력들 속에 사니까 마귀에게서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뭡니까?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세상에 살던 그대로 그 아들도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누구 생각이 납니까? 가인이 생각 안 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을 하나님 물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거짓하기 그런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지 생각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후손들이 그 거짓의 후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육신의 죄의 습관적 삶을 사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척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적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말을 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귀한 것을 던지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밟고 오히려 찢으려고 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죄로 반박할 자가 있느냐는 것이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면서 어찌 믿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 들어보니까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봐. 잘못된 거 없으면 너 내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반박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사는 사람은 삼위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자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 같으나 실상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지옥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자체가 참 두려운 말씀이고 영적으로 확 진짜 꼬집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있어? 예수 믿어도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건 반대말은 뭐예요? 사단의 영이 너희들이 다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 자의 자체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믿는 것 같으나 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삶은 세상적 삶에 빠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은 지금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님을 비유를 했는가냐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한 혼혈인으로서 상종하지 않는 자에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너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되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것을 더 강하게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 혼혈인이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 살 섞어서 살면서 부정한 자가 되었으니까 아예 너희들은 상종하지 않는 치욕적으로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에 더하여 귀신까지 들린 미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대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억지의 말로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해보니까 도저히 대화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억지의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며 완벽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무시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대화로서는 이기지 못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영광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참 기막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어 삼위의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불못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세상의 습관적 죄의 삶을 떠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거룩함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앙의 영원하고 거룩하며 즐거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51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받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바로 내가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52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 말인 것으로서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육신으로 죽지 않느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쉽게 다시 말하면 설명하자면은 율법의 육신적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의문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믿음에서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으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말로만 듣고 체험하지 못한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도 니고데모와 같은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내가 언제든지 문 열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영적인 삶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53절의 말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참 궁금하지요. 그죠? 예수님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자기들 말로. 그런데 뭐 아브라함을 뭐 이야기를 하고 그 자체에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적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유대인들은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으로 함으로써 말미암아 꼭 누구 같아요? 니고데모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은연중에 나타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크므로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을 밝히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한 동네에서 같이 크고 다 봤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이야기하니까 저것이 도대체 미쳤다 하지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자기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 형님 맞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아,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자가 좀 정신과에 가가지고 진료를 좀 받아봐야 안 되겠느냐. 지금 요새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미쳤다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리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称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지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54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두려움으로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으로서 최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도 잘 안 부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지금 밝히시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그들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기네들은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함께 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참 더 한 수 더 떠나가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안다. 하나님을 그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서는 기가 막히죠. 육신의 율법적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영적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영원부터 알고 태초 이전부터 아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적 배움의 지식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의 차원에서 자연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태초에 보다 더 이전에 영원한 삶에서 이미 그분들은 함께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여기에 말씀 속에서도 보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나간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56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의 세계부터 태초의 시간까지 이미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창조 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손이 지연받은 피조물인 것으로서 신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참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태초부터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태초 이전 영원의 시간부터 이미 삼위의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태초의 시간을 지나서 창조의 태초의 시간을 또 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참 유대인으로서는 이해도 안 가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계속 질문.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네 태어나게 하마 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네가 봤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묻지요. 그래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시오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나타내시며 태초 이전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셔도 귀 있는 자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귀 있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수준이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영적 수준이 같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금방 같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그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빨리 열고 정리를 하면 빨리 영적인 수준이 같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꼭 어른이 어린애들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수준 차이가 대박 납니다. 영적 수준 차이가.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지금 이 59절의 말씀에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변론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밝혀 말씀하고 나타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돌려치려는 무례를 범하지만 그래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그냥 피하시죠. 사실 말씀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나타내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이야기했는 걸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서대만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똑바른 말씀 다 하니까 오히려 돌려 쳐 죽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가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제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 자체를 깨닫고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듣기는 다 듣지요. 듣기는 들어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돌로 쳐 죽이뿌리라 스데반에게 하듯이 그냥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해가 보면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지금 세상 죄에 매여 육신이 원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따를 때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죄를 벗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멍에를 벗고 구원이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형상이시요 또 신적 성품인 거룩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곱씹어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거룩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듯 진리 또한
변함이 없는 참된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자체에서도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세지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자유의지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유의지를 세상적으로 말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자유의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범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자유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요. 내가 법을 지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그런 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꿔지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죄에 매이지 않냐고 자유케 해주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내 의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려고 하고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께 못 가도록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짓는데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지금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구속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늘 지금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고나노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고 2절에 거룩한 산재물로 너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대로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력하는 거는 되는데 아예 주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니까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그것을 잘 영적으로 수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늘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것 같지만 사단 밑에 종살이 하고 살고 사단이 주는 몸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다고 그거를 살고 앉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꼭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다. 그 반대로 자유의지를 잘 못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자유롭게 주셨지요. 그것은 처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과일은 네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다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야, 안 죽어. 그래서 그것이 아담 하와는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가 싶어 따먹으니까 거기에 제재가 들어오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 하와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쫓겨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 십자가에 주으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으나 내 공로는 없고 그래서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가는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그걸 부르면 좋아했어요. 제일 지어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 눈물 날라 그래가지고 지금 더 못 부릅니다. 부르고 많이 불렀어요. 정말 내 모습 내가 돌아보면은 내 죄로 인해서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기는 가고 싶으니까 갈락하면 예수 공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장에 들어갑니다. 이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주로 어떻습니까? 주일날 시간이 되면 시간 맞춰서 흘러벌떡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러고 오면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예배인 제사가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오늘의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절에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속죄제의 제사고 오늘날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죄제의 135페이지 속죄제의 제사는 나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자신이 죽음의 피를 들임으로 해결되는 것이지만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나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로 시작되어서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받아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소에 들어가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 오늘날의 예배에도 먼저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와서 성전에서 내 자신을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래야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로마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영적 예배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거룩한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림의 대속 제물로 죄 없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삼위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이며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지원받은 피조물이지요. 그 피조물이 내 자신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사랑을 알면서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이 빚진 자를 용서를 해주니까 그가 나가서 조그마한 죄 지은 것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다시 그 죄인을 잡아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다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를 대신 죽어줬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만큼 견주어 가치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그런 자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노숙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을 살면서 조그마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도 베풀지 못하고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무언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처럼 말로는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그저 막 한숨을 쉬면 한 대 쥐어박으려고 달려들고 한 대 맞았다 하면 이제 그거는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나 죄인을 위해서. 나 대신 그분이 나 대신 죽어 주셨는데 나는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할 수가 있지만 아주 힘들고 거렁뱅이 같고 냄새나고 노숙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때려도 맞아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지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 내가 죽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9장 조금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자, 9장 1절부터 우리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요. 태어나서 명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후에, 이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많은 변론을 하신 후에 다시 성전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삼위의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자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영적 맹인인 그러한 자라는 것이지요. 저 뒤에 볼펜 딴 것도 있잖아요. 많이 쓰니까 갖다 쓰세요. 그거는 버리고. 자,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당시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중한 병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은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병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나 부모가 범한 죄로 인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병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묻지요. 이 맹인이 누구 죄로 그랬습니까? 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지가 뱃속에부터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묻지요. 그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3절의 말씀에 지금 봐보세요. 율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사람이 신앙적 삶에서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길 수 있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 판단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으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뱃속에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적이며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은 영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신의 사역이 공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삼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말씀은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신의 사역이 공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겠다는 말씀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낮과 밤의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둠에 거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요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빛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얘기해서 그 맹인의 눈에다 바르시지요. 많은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 땅은 사람의 비유고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신앙의 영적 맹인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믿음의 신앙적 체험으로 인하여 영원한 세계인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맹인의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 왔더라. 지금 이 말씀은 실로암 못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씻을 수 있으나 아무나 가서 씻었다고 눈에 지금 떠졌습니까? 아니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예상을 뛰어넘어 가볍고 어설프게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만 장구의 치료를 보듯이 맹인을 시험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눈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 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자,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에이 그 실로암 못에 뭐 매일 가 세수해도 안 낫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로암 못에 간다고 눈에 이거 뭐 흙 발랐다고 낫느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만 장군처럼 가서 물에 담그라 하면 아멘 하고 담글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테스트하듯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왔지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 전에 눈을 감았을 때는 거린으로서 동냥하던 사람이지요. 육신적 삶 속에서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맹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됨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모습인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적 삶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 체험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였던 신앙의 영적 세계로 인하여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맹인을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지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도 무리에게 그 예수님이 무리의 손에 대가고 밀려가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그 간절히 찾는 12의 혈루증 여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그 간절한 믿음이 났듯이 아무나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눈을 떴다. 지금 그 말이죠. 영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믿으려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 없는 사람은 꼭 내 육신적으로 무언가 보여야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체험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꿀이지요. 정말 꿀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에서 무언가 좀 더 결단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좀 더 교통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뜨졌느냐? 지금 그것을 묻지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해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육신적 체험을 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체험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의사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이 영적 체험이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영적 체험이 없으면 현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지식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적 신앙인들은 입으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나 현실의 삶에서는 자신의 작은 지식을 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놀라운 신앙의 영적 역사를 보면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심하면 이단 취급을 하지요. 이런 예가 지금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주로 보면은 신학교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영적인 그 강의가 없고 지식적과 학식적이다 보니까 성령은 다 인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저떻고 다 하지만 막상 어떠한 현실적인 일은 성령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다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야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자기 입으로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신학교 총장들 또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설교를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좀 이상하다고 신목사 좀 주의해가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까이 못하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이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한 예를 보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목 좋은 곳을 찾아서 교회를 꼭 목 좋은 곳으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방언을 하는 것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단으로 여기는 현실의 맹인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설립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라 했을 때 설립하고 장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에 할까요 해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신도시에 가서 지금 동네가 설립되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 교회를 얻으면 기본적으로 60명, 70명은 기본적으로 모인다. 그러한 것을 뒤에 따지면서 어디에 목이 좋은가 장사꾼들이 보듯이 목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록되어 있는 방언의 기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못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한참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내 옆으로 지나가면서 장의자를 발로 탁 차면서 지나요. 시끄럽다고 장여 그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누가? 장로가. 근데 그 장로가 사실은 내 학교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제 맹인에게 네 눈뜨게 해준 사람 어딨냐? 그러니까 맹인은 모르지요. 왜? 눈 감았을 때 봤으니까 그분을 옆에서 봐도 모르고 눈을 뜨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분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